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위기가 올 때 사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우한폐렴이 사이비 단체인데 신천지를 통해서 대한민국 전역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저도 대략 한 20만 명 조금 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신천지 신도수가 31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자기네들의 포섭 대상자들까지 포함한 그런 숫자였지만 여하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집계가 됐어요. 이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복음 없는 종교 생활은 반드시 한계를 만난다. 그리고 교회가 종교화되고 교인이 늘어날수록 시대의 재앙을 막아낼 수가 없다. 저는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서론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건강하던 남자도 또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도 언젠가는 시들어가는 날이 옵니다. 모든 것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이 복음은요, 한계가 많은 우리 인생을 향해 주신 영원한 해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리스도만이 과거나 현재, 미래에도 동일한 영원한 해답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해답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해답인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역사를 봐도 그래요. 자, 성경은요, 수천 년 전부터 지금 우한폐렴 이런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이걸 수천 년 전서부터 경고를 하고 있었어요. 또 동성애, 에이즈 문제, 이런 성생활에 대해서도 성경은 수천 년 전서부터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은 우한폐렴 같은 이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건강과 위생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모세오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이걸 5권의 성경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건강과 위생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상한 음식 먹지 않도록 주의해라. 또 죽은 동물을 먹지 말라. 그리고 물로 손이나 몸을 자주 씻어라. 이런 것들을 모세오경에 강조했다니까요. 우한폐렴 예방 수칙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손을 자주 씻는 거예요. 성경에는 진작부터 강조를 하고 있었어요. 또 전염병 확산이 우려될 때에는요, 이 공동체가 위험해지니까 격리할 것을 경고했어요. 이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부터 했다니까요. 그리고 오염된 물건이나 이 상처를 싸맸던 것은 불에 태워가지고 폐기했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그리고 감염된 사람이나 시체를 만질 때는 굉장한 주의를 할 것을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근대에 와서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들은 실천을 했다니까요.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경고를 했는데 또 부부 이외에 어떤 성관계도 금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래야지 가정이 유지가 되잖아요. 두 번째, 각종 성병으로부터 부부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였어요. 자, 성경이 이렇게 건강과 위생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았어요.
성경을 무시해. 지금도 그러는데, 그러면서 인류 역사는요, 제가 보니까 이건 완전히 전염병의 역사예요. 이럴 만큼 전염병이 계속해서 성행을 했어요. 몇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 천주교 때문에 성경을 볼 수가 없었던 시대가 중세 시대예요. 그야말로 암흑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주어졌는데도 천주교가 이걸 막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건강과 위생에 대해서 무지했던 시대예요. 자, 결국 그러다가 14세기에 아주 유럽에 유행했던 게 뭡니까? 패스트예요. 이 패스트가 얼마나 유행을 했느냐? 그때 당시 유럽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500만 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이런 일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격리라든가 검역,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방역 작업이죠. 검역 등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때서야 비로소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앞서가는 겁니까? 또 13세기에는요, 한센병이라고 하죠. 나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야말로 최고조로 퍼져나갔어요. 지금 우한폐렴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그 사이비단체 신천지 교주가 이만희 아닙니까? 이만희도 나병 환자예요. 청년 시절에 이것 때문에 비관해가지고 자살도 여러 번 시도를 했다 그러죠. 자, 그리고 예전에는요, 이 성경을 막아놓으니까 그래요.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목욕하는 게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안 씻어. 그럼 몸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발달된 게 뭔지 아십니까? 향수가 그래서 발달된 거예요. 발달. 그러니까 좋은 향수들을 유럽에 많잖아요. 안 씻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물로 성경은 어떻습니까? 반대잖아요. 물로 씻을 것을 권장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이러는 거예요. 또 16세기에는요, 그야말로 문란한 성생활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매독, 임질, 우리 그루터기들은 이제 아마 좀 성교육 시간에 배울 텐데 이런 문란한 성생활 때문에 성병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습니다. 건강과 위생에 있어서도 성경은 완전한 해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자, 이 서론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면서 본론 첫 번째입니다. 21세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참 위기가 많아요.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 위기에 길들여져 있느냐, 그냥 위기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위기를 말하는 겁니까? 첫 번째로 경제 위기 시대를 만났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 부자는 또 계속 부자야. 이런 현상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예 경제 활동 자체를 포기해버려. 너무 낙심이 되니까. 그러면서 국가의 복지 정책에 기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경제 문제, 이 고통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위기예요. 또 정치가 실종된 시대를 만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정치인들이 국민을 핑계로 지들의 이익만 챙기기 위해서 끝없이 분쟁을 하고 있어요. 말로는 국민이야 맨날. 그러면서 온갖 비리의 온상이 정치인이에요. 특히 대한민국은 남북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이 위험하게 분단되어 있는데 위험하게 그지없는 사상투쟁을 지금 정치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학교 교육도 무너지고 있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어려서부터 동성애가 옳다,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어요. 또 원숭이에서부터 진화되었다는 이 진화론 교육을 지금 어려서부터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 교육에 익숙한 세대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화론이 사람의 사상을 사로잡잖아요. 그럼 인간을 물건처럼 취급을 해요.
인간을 경시하는 문화가 만들어진다 그 얘기예요. 네 번째로 건강에도 위기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동서남북 사방을 한번 둘러보세요. 과거 어느 때보다 병원도 많고 의사도 많고 약도 많고 모든 게 다 넘쳐나요. 그런데 아픈 사람은 더 증가했어요. 희한하죠. 실제 인간이 가진 질병의 종류가 3만 가지라고 합니다. 말이 3만 가지지 뭐예요? 헤아릴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자, 질병의 종류도 많지만 의학이나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그야말로 원인도 몰라요. 그러니까 손도 못 대. 이런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이 허다해요. 여기에요. 사스, 메르스, 우한폐렴, 이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이 전 세계를 돌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위기라 그래요, 위기. 자, 여기에 가장 힘든 게 이 5번째입니다. 인간의 정신과 마음에도 위기가 왔어요. 무슨 말이냐? 원인을 몰라. 그런데 불안해요. 우울하고 초조하고 두려워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사로잡혔어요. 전도 현장을 제가 다니다 보니까, 아니 불신자 말고요. 불신자는 당연히 그렇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한폐렴 때문에 벌벌 떠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뭐 이렇게 무서워해? 복음 가진 솔직히 저나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전염병도 있구나.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안타깝다. 빨리 우리가 전도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시급성을 가져야 되겠구나. 솔직히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교인들이 죽음에 대한 엄청난 불안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우한폐렴을 통해서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확인을 했어요. 목사, 장로, 다 필요 없어. 되게 불안해 하더라고. 맨날 말로는 생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더니만 작은 사건 앞에서도 너무나 불안해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편안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자, 수많은 정신병원이 있고 또 마음 수련원, 명상센터, 상담소들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요 다양한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 마음이 지금 망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위기에 익숙해져 버린 시대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본론 2번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위기가 오는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불신자와 불신 세상에 위기가 오는 이유가 뭡니까? 불신자들은 모르거든요. 자, 불신자와 불신 세상은 처음부터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과학이나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원죄가 끊임없는 저주와 재앙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태예요. 네. 자, 불신자와 불신 세상은 처음부터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종교단체, 미신, 우상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 자체가 끊임없는 실패와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 불신자와 불신 세상은 처음부터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는 소속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윤리, 도덕, 인격 수준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 소속이 지옥이에요. 지옥 운명이 끊임없는 허무와 방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불신자들은요, 불신 세상은요 위기에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불신자와 불신 세상의 위기가 오는 원인을 보면서 우리는요 전도해야 될 당연한 이유를 갖는 겁니다. 2번째예요. 이게 좀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 질문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왜 위기가 옵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을 성경은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인들입니다. 교인들이라 그랬어요. 종교 생활하는 교인들에게 위기가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 4절에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 남들은 다 깨닫는데 왜 난 못 깨닫느냐?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길이 좀 거칠다고 길로 말미암아. 교인들은요 정말 중요한 걸 몰라요. 또 내가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엉뚱한 삶만 살고 있냐?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길이 좀 나쁘다고 길로 말미암아. 교인들은요 정말 가치 있는 걸 모릅니다. 자, 21장 5절에 또 이유를 얘기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복음 없는 종교 생활을 하는 교인들은요 날이 가면 갈수록 한계를 만납니다. 그러면은 한계를 만났다는 증상이,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요 원망이에요. 원망. 교인들은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아요. 또 이유를 말합니다. 21장 5절에 우리 마음이, 이거는 이제 그 사람들 하는 표현으로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해야 될 거야 아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가 없어. 그때뿐이야. 심지어 여러분들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한 이 음식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만나를 먹고도 감사가 없어요. 저는요 솔직히 성경 66권 가운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과연 이 만나가, 물론 성경에 대강 모습이 맛이 그려져 있지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 성경만 가지고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어떤 맛인지 솔직히 저는 너무 궁금해. 천국 가면 주님께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어. 만나가 뭡니까? 이 지구상 6,000년 역사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때 40년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만나를 맛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말처럼 정말 이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출애굽하자마자 막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가 뭐냐면은 경상도 분들이 이거 좋아하더라고요. 고수 아시죠? 고수. 왜 이렇게 뭐 추어 탁인 이럴 때는 고수, 그걸 가시라 그래요.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처음 딱 내리니까 처음 됐을 때 최상급의 음식으로 이게 엄지척한 거예요. 너무나 기뻐한 거예요. 꿀 같다는 말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 어떤 음식보다 뛰어나고 맛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금 시간이 좀 지났어. 민수기 11장 7절에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다시 한번 이제 만나의 모양과 맛을 얘기하죠. 8절에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보세요. 시간이 흐르면서 꿀 섞은 과자가 갑자기 기름 섞은 과자로 변해버렸어. 입맛이, 식성이 바뀌었어. 평가가 점점 추락을 하네. 그러더니 오늘 본문에는 어떻습니까? 하찮은 음식이래. 하찮은 음식. 하찮다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은요 지겹다 이런 의미. 심지어는요 원수처럼 밉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세상에 변덕이 죽을 듯하네.
자, 21장 7절에 보니까 또 이유를 말씀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하면서 눈물 찔찔찔. 자, 교인들은요 금방금방 회개도 잘해. 교인들은요 걸핏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막 뉘우쳐. 그런데 복음 안에서 나오는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서 나오는 그냥 단순한 인간적인 반성이에요. 그러니까 참 회개가 안 되니까 같은 문제를 계속 되풀이합니다. 21장 6절에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불뱀한테 물리는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교인들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열심히 다니면서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충성, 봉사, 헌신까지 하면서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자, 또 교회를 똑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엔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위기가 옵니다. 근데 위기가 오는 이유가 있어요. 자, 성도에게 오는 위기는 복음 가운데 뿌리를 더욱 내리는 응답의 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요, 우리는 예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한폐렴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거의 대부분 교회들이 예배를 지금 접어버렸어요. 예배를 포기해버렸어요. 예. 안산에는 아직까지 확진자가 없다고 하는데 안산에도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포기해버렸어요. 원래부터 예배의 의미와 축복을 몰랐던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교인들은 말은 그렇게 안 합니다. 예. 속으로만 얘기해요. 뭐 당연히 내 목숨이 중요하지 뭐 예배가 중요해. 예. 복음 가운데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위기가 올 때마다 제일 먼저 뭘 타협하는 줄 아십니까? 예배를 타협하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성도에게 위기는요, 복음을 체질로 만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위기는 복음을 각인시키는, 그야말로 우리 중심에 새기는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마디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위기가 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위기를 제대로 볼 수 있고 해석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 8절로 9절은요, 위기가 올 때 그럼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사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불신자는 당연하게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이 위기에서 완전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요. 21장 9절입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지만 이 놋이라는 거는요, 아연과 구리의 합금입니다. 아연하고 구리를 합해 놓은 건데 한국에서는 주로 이게 방자유기라고 아시죠? 옛날 뭐 놋그릇, 그걸 방자유기, 그걸 만들 때 사용한 금속이에요. 일본 말로 이걸 신주라고 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신주 하길래 뭔 말인가 했더니 놋을 신주라 그래요. 자, 아니 도대체 이런 금속으로 뱀을 만들어 놓고 쳐다보면 산다, 이게 뭔 말이냐고요.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 죽을 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았지. 나도
장대에 매달린 노뱀처럼 나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거야. 왜 그렇습니까?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노뱀을 쳐다보니 죽은 자가 살아났지. 장차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사건이 바로 복음 사건, 구원 사건을 예표하는 거야. 그 말씀이에요. 자, 다시 말하자면은 불신자에게 위기가 오는 것은요, 바로 원죄라는 상태,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 지옥 가야 될 소속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은 영원한 속죄를 받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은 천국 가게 해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 높이 들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마치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처럼 이렇게 이루신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당연히 오는 위기에서 살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불신자가 영원히 사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교인들이 어느 날 종교 생활 때문에 한계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이때 진짜 사는 길이 있다니까요. 21장 8절에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누가 물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린 자마다 교인들이 그것을 보면 살리라. 우한폐렴 바라보면서 벌벌 떨지 말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위기 쳐다보면서 헷갈리지 말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알아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엘리야, 세례 요한,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거 쳐다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이것 바라보면 살리라. 이게 그 말씀이에요.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음과 현장과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내린 결론이기도 합니다. 위기가 올 때요, 길이 없어서 방황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길이 없으니까 방황하는 거 아닙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꾸 다른 길을 찾고 다른 길에 서니까 방황이 되는 거예요. 위기가 올 때 길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엉뚱한 길을 붙잡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올 때 길이 없어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다양한 길을 찾아다니니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해야지 사는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위기가 올 때 사는 길을 말할 수 있도록 세 가지를 반드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 66권을 그냥 보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걸 그리스도의 눈으로 안 보면은요, 아무 답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희한한 일 행하셨네, 어이구 기적이네, 그거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이 예수님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누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단언코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이거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작은 일이 얼마나 능력이 있든지 죽어가는 자도 살아났잖아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사는 길이 열린다는 메시지예요, 이게.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대표적인 시간이 바로 예배이고 강단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 시대와 현장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 그런데 오직 한 가지가 없어서 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돼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대한민국과 전 세계 237개 나라에 의사가 없습니까? 정치인이 없습니까? 박사가 없습니까? 이런 분들이 없어가지고 위기가 온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다 있는데 진짜 사는 길만 없어. 뭐 하는 앤지 몰라도.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대와 현장 앞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에만 성공할 수 있다면 모든 응답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 시간을 정시 기도라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라는 참된 해답을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불신자들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교회들에게 이 참된 해답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 일인지 몰라도 교회들이 복음이 하찮았나 봐. 만나처럼 복음을 놓쳐버리고 복음을 섞어버리고 복음을 혼합시켰네. 그러면서 종교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러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전도자들 현장에 가보세요. 참된 해답을 모르는 불신자들, 종교화된 교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 참된 해답만을 말하면서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목장이라고 합니다. 저는요, 강단을 통해서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놓치면 시대의 위기가 온다, 문제가 온다, 성경의 예언처럼 지금 시대가 어려워져 있다, 교회가 이런 식으로 하면 종교화돼 가면은 이 위기를 막아낼 수가 없다, 우리가 사는 길은 전도자, 제자의 길이다, 수만 번을 외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요, 달콤한 게 좋은가 봐. 당장 망해가면서도 복 받아라, 뭔 복, 막 기적, 뭔 기적. 그러니까 조금만 위기가 와도 예배가 금방 포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위기가 와도 교회가 그냥 문을 닫아버려.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시대의 재앙과 위기 앞에서 복음 가진 한 사람으로서 애통함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성취될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